안녕하세요.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3주 만에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빨리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번째 시간인데요. 8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지난 시간의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우리는 7장에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곱째 인? 맞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있는 일곱 개 인을 떼고 계셨지. 8장에서 우리는 6장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흐름으로 돌아와야 해요. 7장이 간주곡, 막간이라고 말씀드렸죠. 7장의 양옆으로 가로를 치고 6장에 이어서 8장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어린 양께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드디어 일곱째 인을 떼셨는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예상 밖이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정반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요 속에서 무엇을 느끼세요? 고요해져서 다행인가요? 아닙니다. 고요한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진행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폭풍 속의 눈과 같은 긴장감이 더하는 고요함인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기까지는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소리로 가득했었습니다. 6장에서는 땅이 흔들릴 때 사람들이 고통받아 소리쳤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혼란과 고통과 두려움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반면에 7장에서는 찬양 소리가 가득했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천사들, 장로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온갖 소리로 가득했었는데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다 사라지고 적막함이 흐를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왜 고요해졌을까요? 고요함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5절까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로서의 고요함. 둘째, 하나님의 계시를 선언하신다는 의미로서의 고요함. 셋째, 성전 제의와 관련된 고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이 이게 고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될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과정은 성전의 예배가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고요함이 반시간쯤 지속된다고 하는데 반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30분일까요? 반시간이 우리에게 정확히 얼마나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환산이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정확한 스케줄을 알려주시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반시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갑작스러움과 예기치 못한 위기를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여러 곳에서 시간을 숫자로 표현할 때 이렇게 반을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특징들을 살펴보면 절반이라는 숫자는 위기와 심판의 때와 항상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있는데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때는 도둑같이 와서 준비할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봅니다. 그들에게 나팔이 주어지면 그들은 그 나팔을 불게 될 거예요. 7 인 환상이 끝나고 7 나팔 환상 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7째 인 환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7 인 환상과 7 나팔 환상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 손이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나팔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1세기 유대나 로마 지역에서는 나팔이 전쟁 시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처럼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한순간에 넓은 지역에 아주 정확한 신호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나팔뿐이 없었던 거예요. 전쟁 때 나팔이 사용되었으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꽃 보고 놀란다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긴장부터 하고 들었을 거예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참혹한 일이 벌어지도 모른다. 이런 걸 예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실제로 7 나팔 환상 중에서 처음부터 6번째까지는요. 땅을 멸망시키며 마귀적 군대들을 소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나팔이 또 사용되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예배 때요. 시편에서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우리 고백을 많이 봤어요. 나팔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색소폰을 듣듯이 감미로운 소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웅장하고 큰 소리로 약간은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에 어울리는 소리였을 겁니다. 7 나팔 환상 중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늘의 무리들은 하나님과 메시아의 통치를 축하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7 천사에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성도의 기도와 향을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역할을 해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인데요. 향은 구약의 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스라엘의 제사법에서 여호와께 향을 끊임없이 올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 향로에 많은 양을 채울 수 있었을까요? 향로라는 것은요, 석탄이나 숯을 제단에 옮기고 또 남은 재들을 제단에서 바깥으로 옮기는 부삽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금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는 것은 향을 내는 숯 같은 물질을 가득 채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앞에서 이제 고요함에 대해서 고요함이 무엇을 비유하는지 3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계시를 선언하신다. 성전의 제사와 같은 예배다. 우리가 5절까지 보면 확실히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이 고요함이 끝납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땅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는데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탄원의 강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6장 10절에서 보았듯이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달라는, 다시 말해서 심판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탄원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다른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순교자들은 적극적으로 피를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성경에 사랑과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균형 있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건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악을 일삼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죄인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일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그런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처럼 탄원의 간구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 있고요. 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용서가 안 돼, 난 용서가 안 돼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그렇게 내어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직접 원수를 갚는 거예요. 복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복수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접 복수할 때 우리가 또 다른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수를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상황 속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되게 같은 지역이었잖아요. 물론 거리가 좀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7교회도 달랐어요. 사데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생활에 만족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절히 타협하며 또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하며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죠. 반면에 빌라델비아나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받았습니다. 작고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속히 오사 갚아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라 해도 이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에서는 부활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죠. 가정교회는 삼자교회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삼자교회는 공산당의 인정을 받는 교회예요. 가정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왕이 목사님은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로 징역 9년이 선고되어 복역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요, 우리처럼 가감없이 기독교적 진리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삼자교회는 공산당의 관리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처럼 기독교적 가치를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공산 정권이 유지되겠습니까? 당의 규범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규범이 있다면 과연 그 공산 정권 유지되겠습니까? 뭐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하고 하듯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공산 정권의 뿌리가 흔들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 공산당이 교회를 감시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거리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아닌데요. 또 똑같은 2021년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중국의 가정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의 이 성도의 기도가 100% 이해될 거예요. 그러나 왠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께 늘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서 주님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조금 천천히 오시면 안 될까요? 아직 못 이룬 것들이 많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주님 속히 오셔요.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는요, 좁은 의미로는 원수를 갚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만연하고 망가졌어요.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과 사회 이면에 숨어있는 악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싸우는 자들은요, 반드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께서 속히 오사 갚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릴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인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